교회에서 가장 거룩하고 신비한 예식 중 하나는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합당한 자세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였지만 동시에 분열과 무질서 그리고 성찬에 대한 오해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특히 성찬과 관련해서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심지어는 만취하여 거룩한 예식을 더럽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은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상기시키고 성도들이 합당한 태도로 성찬에 참여해야 함을 강조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찬이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우리는 성찬을 단순히 하나의 종교적 의식이나 반복되는 행사로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성찬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과연 선포하는 그런 가장 고귀한 예식으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찬 예식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는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러면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성찬의 신성함을 깨닫고 자신을 성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합당한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고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합당치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죄입니다. 본문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성찬에 임하는 자의 내면과 태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중하게 보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합당하지 않게라고 하는 말은 가치에 맞지 않게 어울리지 않게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 단지 자격이 없는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건하지 않는 태도, 준비되지 않는 마음, 회개가 없는 참여를 가리킵니다. 단지 예적으로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감각한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성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심각하게 오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성찬을 예찬이라고 사랑의 만찬, 식사라고 불리는 이 사랑의 식사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 부유한 자들은 마치 미리 와서 배불리 먹고 마시며 심지어 취하기까지 했고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하는 행위와 똑같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공동체의 사랑과 일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였기에 바울은 이러한 행위를 단순히 예의 없는 행동으로 치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성찬을 마치 세상에서 하는 그런 애찬으로 생각하는 일에 대하여, 즉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지극히 거룩한 애식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경홀히 여기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을 모독하는 행위임을 바른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고 희생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교회에서 일삼았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로마 시대의 연애 문화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당시 부유한 자들의 연애에서 가난한 자들이 차별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세속적인 문화적 간섭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성찬 예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과 공동체의 일치를 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은 성찬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대속의 사건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그분과의 열함을 경험하는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불광하게 대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경시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볼 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상징하며 기념하는 성례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흘려졌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구속사에게 감사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성찬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고백하는 공동체의 예식입니다. 따라서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무시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죄 짓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범죄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성찬을 형식적으로 떡과자를 받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며, 미움과 다툼, 탐욕과 교만으로 찬 그런 마음가짐으로 성찬에 임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죄인인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초대받는 은혜의 자리인 동시에 우리의 죄를 깊이 성찰하고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합당치 않게 참여한다면 그것은 과거 고린도 교인들처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다시 짓밟는 것과 같은 심각한 죄를 짓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 예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시고 라고 기도하시며 고통스럽게 십자가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이 잔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예수님의 고통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합당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신을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해야 합니다.
본문 28, 29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살피고 라고 했는데 이는 시험하다, 분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신의 죄를 되짚어 보는 것을 넘어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성찬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고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지체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성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라고 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 두 가지 의문을 포함합니다. 첫째, 성찬의 떡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몸이며, 둘째는 성도들이 연합하여 이루는 영적인 몸, 곧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찬 예식에서 가난한 자들을 소외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켰고,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의 의미를 망각함으로써 성찬의 떡과 잔이 상징하는 주님의 육체적인 몸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성찬 예식이 행해지던 방식은 오늘날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애창과 함께 진행되면서 그 경계가 모호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찬의 신성함을 망각하기 쉬웠습니다. 성찬 예식만 별도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혼란 속에서 성도들에게 성찬 참여 전에 반드시 자신을 살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몸을 올바로 분별하며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성찰과 분별 없이는 성찬 참여가 오히려 자신에게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 영적인 해를 끼치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볼 때 성찬은 은혜의 방편이지만 동시에 심판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와 생명을 주지만 불경하게 참여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고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해야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은 단순히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며 또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회복되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자신을 깊이 성찬할 시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찬에 참여하기 전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에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삶 속에서 불순종하는 부분 또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주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있는지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바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분별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해 보고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그런 기회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왕은 바세바의 죄악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깊이 회개하며 시편 51편과 같은 참회의 시를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철저히 고백하며 자신을 살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을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살피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처럼 다윗과 같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살피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행위는 영적으로 자신을 해치는 것이므로 우리는 성찬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죄로부터 멀어지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거룩한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있으니, 나는 잘못한 것이 너무 많이 있으니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의 죄들을 고백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체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우리를 죄를 깨끗이 씻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셋째,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므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본문 30, 32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함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 안에 실제적인 징계가 임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는 것이 교회에 징계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했을 때 따르는 결과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질병과 죽음이 있었던 이유를 성찬에 대한 합당치 않는 태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잠자는 자 등은 당시 공동체 내에 나타난 하나님의 징계의 현상들로 육체적 연약함과 질병,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자들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몸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신호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징계는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나온 교정의 행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보고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가장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북한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은, 김정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신앙의 제약들을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바로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라며
이것이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임을 분명히 합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는 성도를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성도의 영적 건강과 구원을 위한 훈계이며 회복과 갱신을 위한 은혜의 도구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나 죽음이 특정 죄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서 성찬의 신성함을 무시한 죄가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죄와 질병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절에 묻기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명의로 난 것이 누구의 죄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부이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바울 또한 이런 관점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궁극적인 강조점은 하나님의 징계가 죄에 대한 보응이라는 차원을 넘어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영원한 정죄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영원한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없다면 무엇 때문에 징계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판단을 받는 것은 일시적인 징계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인 징계와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죄함은 최종적이고 영원한 정죄, 즉 구원에서 제외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이 땅에서 일시적인 징계를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해결로 이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징계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마다 채찍질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기 위해 훈육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치유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징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 또 관계의 문제, 육체적인 고통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러한 징계를 단순히 불운으로 치부하거나 예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겸손히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찬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자기 성찰과 회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성경은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모든 것을 탕진하고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고 아버지께 돌아갈 결심을 하였다고 합니다. 탕자의 비참한 상황은 죄에 대한 일시적인 징계였지만
이는 그로 하여금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혹시라도 주님께 합당치 않는 모습이 있다면 겸손히 회개하여 주님의 품으로 더욱 깊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되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독려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징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여 더욱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거룩한 성찬에 합당에 참여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 깊이 묵상했습니다.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기념하고 그분과의 깊은 연합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선포하는 지극히 신성한 예식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이 주는 실적인 적용과 도전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경홀히 여기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심각한 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을 분별하고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성찬 참여는 오히려 자신에게 심판을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의 표현임을 깨닫고 이를 통해 회개하고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며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님께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운 통로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찬 참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진실된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